지켜주셨다가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기 위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계 가운데 위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282조.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조금 이따 이 영상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영상을 또 보내드리면은 함께 이 수예배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치렀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이번에 4.4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300명을 뽑기 위해서 4.4대 1이면은 약 1,400명이 이번에 도전했는데 당선된 사람은 딱 300명이고 나머지 1,100명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낙선된 사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활로 회복해서 이 쓴 고배를 잘 이겨내면 또 압니까? 4년 뒤에 또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합격자도 있어요. 대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또 취업을 합니다.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자에게 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어서 모두가 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신앙으로 부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물론 다 믿으시죠.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소련에,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구소련이 있는데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이 얼마나 독재자였냐면은 자기 반대파를 숙청을 하는데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1953년 3월 5일 날 급사를 했는데 나중에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을 유해를 다른 데서 죽어서 이 러시아로 구소련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와야 되는데 워낙 악명이 높기 때문에 스탈린이 이 소련에 묻히기를 국민들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드골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이 스탈린의 시신을 나폴레옹 묘 옆에다 좀 모실 수 없는가? No. 그 다음에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을 수 없는가 하고 영국 여왕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No.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스라엘에는 믿는 자의 통계에 의하면은 성스러운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도 부활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러시아 구소련으로 모시고 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이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에다가 두면은 부활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냥 구소련으로 모시고 왔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그래도 믿긴 믿었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산당의 그 장례식을 가봤더니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데 이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뚜벅뚜벅 하더니 품속에 백합 한 송이를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의 관에다가 딱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백합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백, 순결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가 보통 여기에도 드림천이 흰색을 보여지고 있죠. 또 부활절 날 다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오죠. 바로 부활의 상징의 꽃은 백합꽃입니다. 백합은 순백의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공산주의 이 소련에도 부활신앙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라고 했는데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뒤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벌이 사람을 쏘면은 침이 빠지면 죽는 것처럼 사망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결국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마라. 사망은 결국은 부활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 죽음의 법칙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요, 미움과 증오의 갈등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른 중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자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써서 이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그 가사에는 미움이 있는 것에 무엇을?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우리 처음만 한번 그 가사에 보면은 미움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분열 있는 것에 일치를, 의혹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분열 가운데 일치로 만들기를 원하고요, 미움 있는 것에 사랑을 더해지기를 원하고,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선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신앙은 정치권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비방하고 헐뜯었습니까?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면은 다시는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바로 부활의 역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정말 그 부활 사건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만 기억하고 저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전에는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저들은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특공대가 있죠. 그래서 저들은 죽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IS 대원들이 알라흐 아크바. 이 말은 뭐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 말하면서 저들은 죽음을 그냥 담대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어떤 정신을 가졌길래 자기들이 폭탄 조끼를 안고 그렇게 전쟁에서 또 테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에 보면 이런 신앙을 저들은 믿고 있어요. 코란 9장 111조에 보면은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터뜨리고,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듣죠? 극단주의자들. 저들은 이 기독교회를 많이 죽이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런 엉터리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잘못된 교리를 믿어도 저들은 부활신앙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한 8군데가 되더라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활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의 이 몸 위에 올라갑니다. 몸을 굽부렸다가 그 몸에 올라가, 이거를 반복해서 3번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3번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혼이, 죽었던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간절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번 반복해서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아이 위에 올라가서 똑같은 반복된 행동을 하는데,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합니다. 재채기 아시죠? 이거를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깨어나고 부활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죽었던 아이가 사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은 무덤에 다른 시신을 던졌더니 엘리사의 몸에 붙었던 그 죽은 시신의 뼈가 붙더니 그 시신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으면서까지도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다른 시신이 엘리사의 몸에 붙어가지고 결국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와요. 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구, 이 말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살린 사건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사람을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이렇게 마을에서 관이 이렇게 상의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그 과부가 너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부활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결국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람을 살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어요. 도르가라고도 하죠. 이 다비다가 이 죽어 있는데 많이 예수님을 도왔던 여제자였어요. 그때 예수님도 이 여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층에서 졸던 한 청년이 떨어졌다고 했죠? 바로 이 청년이 누구예요? 청년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그래서 죽었던 이 유두고를 향하여 이 바울이 가서 이 청년을 살려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총 8명이 살아나요. 아무튼 부활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과 그리고 공포와 놀라움에 있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이 다시 부활로
변화된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또 보충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과 낙담의 상황에서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땅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절망에서 이겨내고,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그렇지, 예수님은 돌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낙심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간다면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57절을 읽고 마칠까요? 15장 57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본다면 반드시 거기에도 감사의 조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죄와 그 흑암과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의 삶 속으로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